이제 우리 다 함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니 또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징계의 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자문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장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속해 있는 12장은 이에 비해서 인기가 다소 덜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징계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징계로 나오는 그리스어 파이데이아는 그 의미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동사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한 단계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좋은 행동 습관을 형성하도록 가르치다, 교육하다, 훈육하다 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좋은 행동 규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다, 단련하다 이란 뜻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품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계하다, 징계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가장 강한 세 번째 뜻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앞에 두 가지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새번역 성경 등에서는 훈계 또는 연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징계든 훈계든 또는 연단이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것이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징계 또는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역시 믿음 좋은 우리 주사랑 성도님답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바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내려지는 것이라면 그래도 선뜻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징계는 가벼운 질책이나 마음에 찔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선 초두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는 분위기가 사뭇 비장하고 엄중합니다.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찍질이라뇨. 물론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육을 위해서 채찍질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회초리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사회적 추세는 부모에게조차도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금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 매우 신장되고 또 발달 심리학, 교육학 등 관련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서 생긴 사회 현상의 변화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아예 부모의 훈육조차 금기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에게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조차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 규범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부모에게는 아이들의 기살리기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외국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하교하는 남녀 중학생들의 무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흥분한 여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어찌나 크게 웃고 떠드는지 아주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자기 친구들한테 엄청난 욕설이 섞인 말을 질러대는 것을 보면 이들은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얌전한 것 같았죠. 그래서 여성들도 의무징집하자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이 한국의 중의를 그렇게 두려워한다는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언 말씀 안에 아직도 새겨들을 만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매를 때린다고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야기가 초두부터 잠깐 옆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징계 또는 훈계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했던 것이죠. 더구나 그 징계가 나와 내 가족 위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까? 솔직히 교회에 바치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만 해도 어떻습니까? 또 주일 성수하느라고 휴가라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신다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온갖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 징계가 필요할까요? 물론 교회 예배 참석도 가끔씩 그것도 몸만 와서 드리는 아주 엉터리 교인에 대해서라면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비추어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 도대체 기독교라는 종교도 별거 없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성과 평판에도 좋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징계 또는 훈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는 없습니다. 또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는 친아들에게 인정된 권리와 특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 또는 훈계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목적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징계로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평강, 여기에 희락이 더해지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징계는 바로 이 농부의 가지치기 작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땅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장차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징계하고 훈계합니다. 징계할 때 징계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기 아이를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나머지 아이를 징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 또한 부모가 아닌 사람의 훈계나 징계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20년 전 호주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한 호주 지인이 자기 친구로부터 직접 들은 경험담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독일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막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횡단보도를 달려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저쪽 건너편에서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덥석 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따귀를 그냥 한 대 갈기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후로 독일인은 아주 악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웃지도 않으시고 반응이 없으시네요. 놀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인간 부모의 사랑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비뚤어지거나 잘못되어 갈 때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문제아의 부모가 불려오면 거의 대부분 그들의 1차적인 반응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아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외국 근무 중에 저희 큰아들을 고3
올라가는 무렵에 외교관 자녀 기숙사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을 때는 엄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모범생에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1년 후에 저희가 기숙사 사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 아들에게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혹시 학생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으시네요. 또 부모는 때로는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마음이 약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훈육한다는 것이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화풀이를 하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무엇이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인지조차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참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은 징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잘못을 마냥 눈 감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방임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에 대하여 보여주실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징계합니다. 징계는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징계의 내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성도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성도만 징계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좀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시편 73편의 기자가 바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악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다 헛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화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진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징계 대신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미 되돌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신약 시대에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자격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악인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순탄한 인생 항로 중에는 딴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풍랑이나 암초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나 실패, 질병, 또 사고, 사별, 배신 등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가난하게 됩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먼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기 직전의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징계나 훈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회에 돌아볼 때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징계에 감춰진 내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의 후렴구와 같은 해피엔딩이 있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이 해피엔딩이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사랑은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고 훈계하십니다. 징계는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본문 말씀의 주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평탄한 우리의 삶에 갑자기 큰 파도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사입이 꼬이고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나 훈계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특히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평소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과연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징계는 당연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5절에 보면 이러한 징계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도 말며 또한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도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셔서 내리시는 훈육이라고 여기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랑이 징계라면 믿음은 인내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낙심은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가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교훈만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고난은 어떠한 이유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견뎌내야 하며 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또한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견뎌낼 때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한 욥의 자세는 본받을 만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불어닥친 엄청난 고난 중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하나님은 도무지 그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또한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징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하게 되셔서 부활 승천하게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완전하게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란노 우리말 성경에다가 제가 조금 사역을 한 것입니다. 참 사랑은 징계합니다. 성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징계의 내면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기꺼이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합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에게서 순종을 배우고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며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셔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징계받는 상태에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시니 오히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주의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백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평생 동행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사랑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